교재 77페이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지역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를 것이며 이미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조차 없도록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이를 것이며 그때에는 금과 은이 오물처럼 여겨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는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참 마지막 문장이 안타깝죠. 남유다는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알게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심판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6장과 7장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원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이죠.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것, 오늘도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4절 보십시오. 6장 3절 4절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셔서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아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징조를 보여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우리가 이사야서 읽을 때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럼 이들이 뭘 했을까요? 3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한다. 심판을 하겠다. 이유가 뭐냐?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산당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우상숭배하던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가 문제였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내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내가 정해놓고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잘못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아유 저 교회가 큰데 저 교회 등록하면 우리 집이 매상에 오르겠다. 그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닌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나서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그렇게 태도를 바꿔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1등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늘 안식일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그랬을 텐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정도로 깨어있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면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허위신짝처럼 버렸을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도 교회 요즘 안 나가더라. 다 성경 잘 안 읽더라. 다 열심히 식어져도 되더라.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신앙의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이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고 절기도 대충 시키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게 다 하는 일이다. 나만 유별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이 정도는 괜찮더라.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산당이 많아져도 괜찮고 산당에 가서 기도해도 괜찮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유별 떨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죄악을 점점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군중심리, 대중심리, 이게 아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되나 싶은데 다 하더라, 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실 때 새벽 기도하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데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별로 기도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여쭤봐도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예수님께 여쭤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없으면 영적으로 우왕좌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에 나의 모범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다. 내가 성령께서 오시고 내가 저기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너희들이 뭐 할 거냐? 앞으로 복음 전한다고 바쁘고 사람들 치유한다고 바쁘겠지. 그렇게 바쁘다 보면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겠지. 안 된다, 제자들아.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도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 뜻이죠.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거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내 신앙생활을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혹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엄정하고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오래 참으십니다.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장의 9절 말씀 보십시오. 7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원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이게 하나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겠다 결단을 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다. 내가 너를 두고 볼 것이다. 경고할 것이다. 사랑의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다가도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때릴 것이다. 7장 마지막 부분 2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선지자에게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헛될 것이다.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도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장로들에게는 지혜와 책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그러나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 행위대로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보고 회개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서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육부 앞으로 또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헌신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시고 수험생뿐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